Ibu-ibu bakar ikan. Wah, besar sekali. Apa namanya ikan ini? Ikan putih. Wah. Buat saya? Saya minta kalau dukungan Korea ucapkan berterima kasih bagaimana sekarang. Berterima kasih kepada Korea dan MBS sudah menyumbangkan rezeki rumah ini dengan baik. Saya akan selalu. Oke, terima kasih banyak Pantia. 할렐루야. 네, 먼저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저는 아침에 예배가 있는 줄 알고 교회 문을 열었는데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오늘 예배 못 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2주 정도 여기 있었는데 내일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고 참 편하게 있었다고 제가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목사님이 이제 맛있는 걸 사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저녁에 제가 다른 약속을 잡으려다가 입이 열리면 귀도 열린다고 목사님이 식사를 대접해 주셨는데 약속을 취소하고 예배를 여기서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선교보고를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작년 우리가 지금 방금 영상을 봤지 않습니까? 영상을 봤는데 저 영상이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사역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협심증이 갑자기 현지에서 발견돼 가지고 호흡곤란이 왔어요. 그래 가지고 급하게 한국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집 짓기 지진으로 인해서 이제 집을 짓는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42채라고 돼 있는데 41채까지 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하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한 거 아니야. 마무리는 내가 한다. 꼭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지금 그걸 마무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그 미완성된 걸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한국으로 와서 치료를 하는 게 적합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정말 편하게 있었습니다. 사실 선교지 제가 이제 9년 차 있었는데 한국 오면 지금은 저에게 한국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방 나라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뭐 저를 반겨주는 것도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일도 바빴지만 안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우리 큰딸만 이제 대학을 가면서 우리 딸아이하고 아내하고 아이들만 한국에 너무 오고 싶어 하니까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였냐면 사실 아내와 아이들만 있으면 여기 일산이나 이쪽 근방에 서울 쪽에 처갓집이 있거든요. 처제네 집이. 그래서 이제 아무렇게나 이제 가서 살 수 있는데 제가 들어오면 이제 상황이 바뀌어요. 예, 아이들을 이제 제가 책임져야 되고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데 어디 들어가서 어떻게 뭐 뭉개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죠. 목사님 예전에 선교관 생기면 지어주시면 자 한번 놀러 오라고 하셨죠.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저한테 하셨었거든요. 이거 지어지면 꼭 놀러 오라고, 거기서 쉬라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연락을 드렸더니 목사님 흔쾌히 또 맞아주시고 또 교인들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전도사님들도 저를 챙겨주시고 사모님도 정말 밝은 모습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셔서 잘 있다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내일 일산에 있는 다른 이제 선교관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데 정말 큰 사랑 받고 갑니다. 그러면서 또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사랑할 수 있으려면 사랑 받아야 되거든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하는 사역이 뭐냐면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사랑을 받고 가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사랑하는 방법을. 그런데 목사님과 교인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으니까 제가 충전하고 거기서 그 사랑을 다시 제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핸드폰 충전하고 사용하는 것처럼 이 나라가 내 나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나라고 또 이 한국 교회가 아까 그 한국 교회에 감사하는 거 봤죠?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현장 이슬람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변화거든요. 예, 그만큼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의 사랑을, 한국 교회의 사랑을 저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이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 멈추거나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 네, 잠시만 제가 내려가 볼게요. 들리죠? 인도네시아가 여기 있어요. 아까 저쪽에서 꼭 그거 말씀드리려고 잘 모르니까 인도하고 인도네시아는 또 다릅니다. 예, 인도네시아가 여기 있으니까 한국에서 지도 한국 조그맣게 있잖아요. 좀만 내려오면 인도네시아가 보이니까 잠깐이라도 생각날 때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제가 마지막으로 에피소드 하나만 좀 이야기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 9월 달부터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분명히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돈으로 선교하는 건 너무 싫어하는데 또 돈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재정이. 근데 이제 마이너스가 될 상황에서 저는 태권도를 어려서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거의 가장 높은 단위예요. 거의 가장 높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를 했죠. 우리 아내랑 하나님 이렇게 되다가 제가 재정 기도도 안 해요. 사실 재정 기도는 안 하는데 그 일이 있기 한 이틀 전 정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고 힘들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좀 활로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저도 제 아내도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다음 날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온 게 뭐였냐면 거기도 한국인들이 사는데 한국인 태권도 체육관이 있는데 거기가 한 달에 수익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한 달에. 이제 저를 태권도 관장으로 대신 일 좀 해달라고 본인은 이제 자카르타 도시로 다른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좀 맡아주십시오. 사범님 좀 맡아주십시오.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 몇십 명 있는데 제가 가버리면 너무 제자들도 아깝고 이렇게 고생해서 애들도 모아놓고 했는데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안이 1월 달에도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내가 아무래도 이런저런 사역이 있어서 힘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거절을 해서 그 사람이 알았습니다 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타이밍이. 사실 이거 재정 기도 안 하는데 역시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셨다. 아내한테 빨리 말했어요. 여보 이만저만해서 그때 내가 거절했던 그 체육관이 다시 연락이 왔는데 맡아달라고 그랬다고. 보통 이 정도면 한 달에 500~600만 원은 우리나라 돈으로 500~600만 원은 수익이 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내의 그 반응이 의외로 차가웠어요. 여보 그때 1월 달에도 우리가 거절하지 않았었나?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그 응답으로 사실은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주변의 선교사님들하고도 상의를 했을 때 이거 2번이나 그렇게 찬스가 왔다는 거는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누가 봐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사역지를 차를 타고 가는 중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재정을 위한 기도를 했는데
재정을 저에게 풀어주시려고 기회를 주셨군요. 하나님, 그런데 제가 욕심을 부리면 안 되니까 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것에 나오는 수익으로 우리 생활비도 좀 쓰고 아이들도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비용으로 저기 선교지에 좀 보내기도 하고 또 저의 제자들 채용해서 그 친구들 살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체육관에 현지 아이들도 모아가지고 태권도도 무료로 가르쳐주고 장소도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불편함이 계속 있었어요. 운전을 하고 가는 2시간, 오는 2시간, 4시간 동안 어떤 기분이었냐면 기도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왜 자꾸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와보니까 아내가 아파요. 3일 동안 아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결정을 못했어요. 저에게 있어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뭐였냐면 첫 번째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와야 돼요. 두 번째는 기쁨이 와야 돼요. 세 번째는 아내랑 동일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사실 내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온다 하더라도 저와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는 아내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지 않으시면 그건 아닌 거예요. 물론 기도의 응답에 대한 부분은 다 다르니까요. 근데 저의 경우는 그렇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일해 오셨어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 건축지 아까 보셨죠? 세 번째 영상 나온 건축지를 제가 이제 방문하게 됐어요. 이제 거기 집회 인도도 하고 세례식도 있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딱 하루 걸려요. 24시간.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보다시피 열악합니다. 뭐 숙소라고 하면 그냥 나무 판자대기로 지어가지고 구멍이 숭숭 뚫려서 모기 막 왔다 갔다 하고 아까 목사님이 변 얘기하셨지만은 휴지도 없어가지고 물로 처리하고 왼손으로 닦아야 돼요. 그리고 뭐 먹을 것이라고는 고구마밖에 없고요. 제 생선은 엄청 그분들이 어렵게 구해가지고 멀리서 주의 종이 왔다고 주님을 대접하는 그 마음으로 생선을 가져다가 구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거기서도 뭘 받았냐면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사람이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으니까 이 마음들이 어떻게 제가 정리가 되냐면 그렇지, 내가 돈 때문에 거기서 태권도 해가지고 돈 벌고 있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조금 재정적으로 부족하더라도 내가 이런 사역을 하는 게 맞느냐, 사람을 살리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저 지역에 교회 하나만 건축된 게 아니라 3곳이 더 건축되고 있어요 지금. 근데 한국에서 도와주는 돈 한 푼 없이 교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사역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마음속에 깨닫고 저녁 때쯤에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영상통화를 했어요. 여보, 몸은 좀 어때? 지금도 별로 안 좋은데 많이 좋아졌대요. 사실 내가 여기 와서 와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응답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어. 이 일이 가치 있고 귀하고 소중한 일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전까지는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지혜롭습니다. 현숙해요. 그래서 남편이 무슨 생각이 있더라도 뒤에서 기도하는 걸 알아요. 제가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아내가 울면서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보, 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한테 안 주신 줄 알아? 왜?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시려고 그랬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평안함과 기쁨과 동일한 응답이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어떤 분은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기도를 했을 때 재정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제가 작년에 만났던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나에게 있어서 재정이
뒤로 밀리고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고 재정이 무가치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같이 있어줬고, 내가 한 3일 동안 재정이 내 마음속에 유가치했을 때 주님은 나에게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하더라고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태신자들 모시고 오신 분들 밥도 어떨 때는 사드려야 되고 잘 챙겨드리고 싶지만은 어쩔 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 저 밥 사 먹일 돈도 없고 재정적으로 힘들다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저는 이 시간 이후로가 기대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받으시고 어떤 식으로 응답해 주실지. 자, 그러면 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 저희 마이너스 된 재정을 어떻게 됐을까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야기하면 간증이 이거 아니면 이걸로 끝나버릴 것 같아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 죽을 영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의 일로 가다가 하나님이 끄집어내가지고 나를 생명의 길로 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는데 우리는 가끔 그 아들의 자리에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일들을 그 자리에 놓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선교사인 저도 까딱 잘못하면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말씀, 또 보내주신 동역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유익해질 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내 주인으로 삼은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신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자랑이 되시는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마음껏 사랑하게 해주시고 마음껏 사랑받고 그 사랑 안에 충만한 청신제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생명을 바쳐 목회하시는 박영준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전우사님들 동일한 은혜 주시고 하나님, 교인들을 사랑하고 교인들도 목회자들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나의 노래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하고 이렇게 기회가 되면 한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길면 또 그 다 답도 나왔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 그 말이 딱 맞는 말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선택한 것 거기까지 그러면 다 책임지셔야 하는. 그 저기 지혜로운 사모님이 그 옆에 있으면 같이 한번 일어나서 박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 또 뭐 아유 집도 이불 막 이런 걸 다 씻어 놓고 막 이래 가지고 제발 그러지 마라. 가만 그냥 마음대로 쓰고 그냥 가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또 워낙 철저하시고 또 그런 성격들 같으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는 아마도 여러분들 우리 계속 기도를 했고 그 한국에 또 이렇게 저것 때문에 협심증하고 이것 때문에 나와서 병원 있고 이럴 때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서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또 그를 괜찮을 걸로 알고요. 그래 여러분들이 늘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하고 또 잘 협력해서 하고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2채를 지었죠. 2채를 지었는데 그때 아까 2채 진 집 중에 하나예요. 거기 애기 나온 그걸 저 선교사님 나한테 보내준 영상이 저게 그 집이라고 이렇게 우리 청신제일교회에서 했던 집이라고 그래 이야기를 해줬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자녀 학교와 또 모든 건강, 지금도 약으로 이제 그래도 수술 스텐트나 이런 걸 안 끼우고 수술 안 한 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그렇게 해서 잘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완전히 그래서 그 생명과 바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정신제일교회 잘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3일 저녁 기도회 3일째 잘 주님 앞에 드리고 영광 돌리며 성령 충만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오늘 선교 본고를 잠깐이나마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목숨 바쳐 일하는 우리 김영생 선교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자녀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